모두들 다 한 해를 열심히 사신 줄로 압니다. 사람이 제일 사람다워 보이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삶의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일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그래서 또 우리도 바라보고 있노라면 괜스레 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조차도 흡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미국을 좋아하는 데에는 이런 까닭도 있을 때문입니다. 미국은 어떤 면에서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여기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그 대가가 주어지는 곳, 그런 곳이 미국이라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그 노력한 만큼 사회적인 혹은 재정적인 신분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바로 미국이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오늘 열심히 사는 까닭도 되겠습니다. 올해 한 해도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셨는데요. 기대하신 만큼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으셨는지요? 그래서 또 그만큼 더 행복해지셨는지요?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외적으로 또 그리고 또 얻어나가는 이 모든 삶에 축적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삶의 행복의 조건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내가 기대했던 만큼 그 대가를 얻는다는 것도 무척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그 외형적인 그 모든 취득이 내가 원하던 만큼 혹은 또 내가 노력을 기울였던 것만큼 그렇게 내가 설령 얻었다 할지라도 그 내가 얻은 그 소득이나 성취가 결코 내적인 것까지 채워줄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좀 번 것 같기도 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조금 더 안정이 되고 나아진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내 삶에 충분히 만족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한 해를 살았는데도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자리까지 와보면 생각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냥 해를 거듭해 가도 좋을까 하는 생각이 누구에게나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바쁘게 살면서 그때그때마다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막 내가 사회 진출을 했으니까 바쁘게 살아야지. 또 밤낮 없이 이제 신출 내기가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는 것 당연하지. 그러면서 바쁘게 살고. 또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또 아이를 낳았으니까 또 집을 이제 막 새로 장만했으니까 이 페이만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는 밤낮으로 일해가며 사는 것도 괜찮아. 우리는 그렇게 하고 바쁘게 삽니다. 또 막 독립했으니까 가정을 떠나서 이제 사회로 출발해서 집을 떠나 나왔으니까 나 열심히 일하고 사는 거 당연하지. 막 결혼했으니까 그래야지. 또 새로운 사업을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새로운 커리어를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바쁘게 사는 것 당연하지. 하다가 보니까 어느덧 은퇴하기가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퇴하셔서 조용해지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은퇴했더니 더욱더 바빠집디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요. 그동안 다니지 못했던 병원 다니느라고 은퇴하고 보니까 너무 바쁘더랍니다. 메디케어 덕분에 닥터즈 어포인트먼트 하느라고 바쁘고 그 약속 따라 다니느라고 바쁘고 또 처방전 받아 약국 가느라고 바쁘고 또 해보지 않던 정기검진 하느라고 또 바쁘고 그래서 일주일이 무척 바쁘게 지낸다고 합니다. 이 바쁜 덕분에요. 우리는 이 바쁘게 사는 이 덕분에 실질적으로 내 자신의 그 삶의 본 모습, 그 삶의 민낯, 여자들이 화장하지 않은 그 생얼굴을 대하듯이 그렇게 내 삶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보는 일을 피할 수가 있어서 바쁜 것이 때때로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안 보고 살면 편하지 않아요? 바쁜 덕에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인생에 대한 수많은 생각도 바쁘면 다 뒷전으로 밀어낼 수 있어요. 또 살아온 날들 속에 내가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던 많은 인생의 짐들도 다 덮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지 않게 받았던 수많은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들도 또 그리고 원하지 않던 기억들도 이 바쁜 일정이 덮어주니까 내 인생에 그냥 고개를 돌린 채로 외면한 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이 바쁘게 사는 것이 일시적 평안을 주어 줬습니다. 그래서 참 미덕으로 보이는데요. 이 바쁘게 사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채울 수는 없다 하는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온 것으로 겉으로는 이 행복의 많은 조건들을 내가 얻어서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지극히 채워지지 않는 불만과 외롭고 공허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쁘게 사는 사람들 모두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요, 그 모든 바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바쁘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그저 만사를 제쳐두고 바쁘게만 달려가는 그 자기 자신의 그 바쁜 삶을 합리화시켜주는 이유가 반드시 각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논리를 마음속에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그 생각을 한번 해서 들어가서 그 정당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정당한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들, 그 모든 이유들의 밑바닥에는 각자 나름대로의 믿음이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렇게 바쁘게 나와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런 믿고 사는 것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때로는 허술하기도 하고 또 제법 그럴듯하기도 하고 사람들마다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뭔가 마음속에 이렇게 바쁘게 살면 어떤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바쁘게 사는 일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바쁘게 살지 않아요. 동일한 입장과 환경이 있다고 해서 두 사람이 똑같이 바쁘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녀보셔서도 아시지 않아요? 학창시절을 보내면서도 각자의 학업, 즉 공부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그 학생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공부가 전부야 공부에 믿음을 두고 그렇게 학창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부에 대해서 믿음이 전혀 없는 그런 학생이라면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교실에 앉아 있어도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공부에 내지를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행동을 내가 선택을 하든지요, 내가 선택하는 행동의 밑바닥에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그 믿음을 따라서 내가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일 누구나 다 돈 벌어야 사니까 돈 버는 일 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 돈에 대한 믿음과 돈 버는 일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각자 살아가기 때문에 돈 버는 모습도 다르고 돈 쓰는 모습도 또한 다 다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바쁘게 지금 사는 사람들요, 열심히 살아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내가 지금 믿으며 사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니까요. 나는 지금 무엇을 믿으면서 이렇게 지금 바쁘게 살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은요, 비단 신을 믿는 사람들, 또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국한된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무신론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무엇인가를 믿고 사는 것이 그들의 의식 구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교육체계를 믿으니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나 다 교육체계를 믿고 사회적인 그 시스템을 믿으니까 우리 자녀들 나오면은 학교를 보냅니다. 죽으라고 학교를 보냅니다. 온 재산을 투자해 가면서 공부를 시킵니다. 믿으니까요. 학교 보내면 무엇인가 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믿으니까 이 경제제도를 우리가 믿고 이 시스템을 우리가 신뢰하니까 우리가 은행에다가 저금도 하고 또 은행과 거래를 하며 집을 사고 팔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굴려서 더 자본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도 왜 그렇게 합니까?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한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요. 이렇게 되면 나는 살 수 있어 하는 믿음이 내 가슴속에 있으니까 그 믿음에 따라서 나는 모든 행동을 합니다.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집도 사고 내 건강도 챙기고 사회생활하면서 열심히 삽니다. 이런 명제를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삽니다. 그냥 살아요.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든지 모르든지 간에 이런 믿음의 체계가 있어가지고 내가 오늘 이런 자리까지 살아오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채로 그저 바쁘면 무엇이 되려니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서 다행히도 잘 되었다는 결과가 늘 나온다면 너무나 다행이지요.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났으니까 삶이 풍성해지고 영혼의 충족함이 있으니까 기쁨도 있고 만족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 많은 날들을 애를 쓰면서 열심을 많이 쏟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이 원하는 대로 나지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단히 불행한 일을 맞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어야겠지 하고 믿었던 일들이 전혀 내가 믿었던 대로 결과를 내지 못할 때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바쁘게 사는 것은 대단한 미덕이지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모습 중에 하나는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위에 더해서 우리는 꼭 한 가지를 더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사는가 하는 질문이요. 이 질문이 반드시 누구에게나 있어야 합니다. 사는 것도 바쁜데 그런 생각은 사치스럽다라고 말씀들 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살 것이 무엇이야? 돈 벌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일하고 즐겁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오셨다 할지라도요, 오늘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연말이니까 한 번쯤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연말이 되었으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새해가 시작이 되니까요, 한 번쯤 오늘은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또 바쁜 생활을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 번쯤 그렇게 내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함으로 우리는 실패가 없는 인생 경주를 계속할 수가 있으므로 꼭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나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믿고 살고 계시니까요. 내가 지금 믿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막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믿고 사는 것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왔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대개가 어디서 왔습니까? 학교에서 다니며 배우신 것이 대부분이 많지요. 학교에서 배우면서 체득한 지식들, 그리고 그 세상의 복잡다단한 것을 어떻게 이해하며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를 그 학교에서 배운 것, 그 배운 그 지식 위에다가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경영해 나가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이 내 믿음의 기초를 이루고 있구나. 또 그뿐 아니지요. 학교에 배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정에서 출생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것, 그것이 내 인격을 형성하면서 거기에 믿음을 형성하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형제간으로부터 배운 것, 또 그리고 세상에 나가 친구들로부터 배운 것, 뭐 이렇게 생활하면서 사람들로부터 경험을 통하여 배우기 시작한 것, 그것들도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가슴에 품고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이나 혹은 또 사람들과 어울려가며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오늘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삶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믿음들인데, 그런데 이 모든 믿음들이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들입니까? 이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 출처가 다 어디입니까? 모두가 다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사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학문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의 머리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과학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의 지능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경험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의 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내 인생의 믿음을 이루고 있는, 내 삶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이 삶의 구조물을 이루고 있는 그 믿음 체계는 과연 다 어디서 온 것인가? 사람이구나. 발견하지 않아요? 사실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습니다. 이 당시 고대인들도 자신들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믿음 없이 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류는요,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한 사람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면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얻게 될 것이다가 이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거 믿고 한평생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인생 문제를 해결 보려면 여기에 적혀있는 모세가 말한 이 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 때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열심히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그리고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이 사람들의 삶의 믿음 체계였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사회적, 정치적, 개인적인 모든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삶의 구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비교해보면 어때요? 우리는 현재 교육을 많이 받고 지성인들이 되어서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이 참으로 신앙과는 다른 믿을 만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삽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분들이요, 과학적인 것과 신적인 것 두 가지는 별개의 것이다 생각하고 그저 두 믿음을 별도로 품고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많지요. 대단히 많지요.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이 과학이 나의 미래를 해결해 줄 것이라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나 그 고대인들, 유대인들이 한 사람이 오면 인생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나 그 믿고 산다는 그 방법은 전혀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사는 것에 대해 오셔서 가르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먹고 배부르고 그리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때 그 사람이 제대로 사는 삶을 누린다라고 주님이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제대로 살게 해주는 그런 떡, 사람이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떡처럼 그렇게 정말 삶을 생명 있게 살게 만드는 그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산다라고 주님이 가르치신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누굴 기다렸습니까? 한 사람 내 인생을 해결할 자를 기다렸는데 주님은 오셔가지고 바로 생명을 줄 사람이 바로 나라고 얘기하는 가르침을 저들에게 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이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에 대한 해답이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주님이 설명하면서 바로 내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가르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기이 여겼다. 기이 여겼다. 우리말로는 기이 여겼다 그랬지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엄청 놀랐다는 거예요. 아주 놀랐다. 그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경이롭게 놀랐다. 탐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즉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학교 다닌 적이 없거늘 어떻게 이렇게 글을 아느냐. 여기서 글이라는 것은 저들이 믿는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알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시원하게 설명을 잘 해주는가라고 경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어디로부터 늘 배웠습니까? 랍비들로부터 배웠습니다. 이 랍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앞서가는 랍비들의 가르침을 근거로 하여 그것을 듣고 배우고 훈련받은 랍비가 된 사람들이 또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의 믿음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 자체가 앞서 해석하고 가르친 선배 랍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위에 또 가르치고 배우고 하여서 그 가르침의 축적 위에서 그들의 삶이 믿음 가운데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오늘 성전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이 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 배운 랍비들에게 우리가 배우고 산 말씀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요. 그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놀라운 말씀을 지금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사람은 전혀 배운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엄청 놀라서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답을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예수님 뭐라고 답을 하셨어요? 출처가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학교도 다니지 않은 사람이 배운 것이 전혀 없는 이 사람이 이런 놀라운 가르침을 다 주는가 하고 놀라는 사람들에게 이유가 다르다.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배움의 출처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너의 선생들은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으로 가르치지만 나는 나를 보내신 분,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너희들에게 가르친다. 내 가르침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설명하신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부터 온 가르침, 그리고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 되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르침,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믿고 그 믿음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고 있다면요. 그리고 그 믿고 있는 것 자체가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지배할 것입니다. 믿은 대로 사니까요. 믿은 대로 삽니다. 여러분 건강에 좋다고 믿은 음식 먹고 사시니까 그 음식이 좋다고 믿으니까 그 음식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번다고 믿으니까 거기에 투자하니까 그 투자한 그 믿음 따라서 내 삶이 지배당합니다. 그 투자하고 거기 억제당하고 컨트롤 당합니다. 그죠? 내가 믿고 사는 것은요 반드시 나의 삶을 지배합니다. 마치 무슨 역할을 합니까? 신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지배력을 가지고 나를 다스립니다. 내가 지금 믿고 살고 있는 지식이든지 아니면 과학이든지 그것이 내 능력이든 아니면 재물이든지 그 모든 것 중에서 내가 믿고 내 삶을 그것에 의지하고 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를 지배하는 까닭에 성령 그것을 가리켜서 그것이 너의 신이다. 그것이 너의 우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신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둘을 똑같이 할 수는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재물이 신 노릇하기 때문에 두 신이 너에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출처는 과학이야. 이성적 판단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하는 분들 많습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합니다. 과학도 결국은 인간의 손으로 인간으로부터 나온 하나의 그것은 믿음 체계니까 그 믿음 체계는 그것을 믿고 살다면은 그 사람은 과학이 그의 우상이 되고 있는 것일 따름입니다. 과학은 인간의 기대처럼 결코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있을 따름이죠. 예수께서 바로 이 지적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결국 이 사람들 가나안에 들어가서 실패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자신들의 삶으로 확인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 사는 거 보고 잘 산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잘 사는 것인데 지금 와보니까 이 사람들 잘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잘 살지 못한다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천막 치면서 40년 살다가 지금 그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지금 사는 조건을 다 안고 이 조건대로 살아면 우리는 잘 살 수 있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그토록 내가 원하던 것들이 저 사람들 다 이미 가지고 살고 있다. 이미 가지고 살고 있다. 좋은 집에 살고 있네. 우리는 천막 치고 살았는데 저 사람들은 농토를 가지고 농사 짓고 사네. 우리는 그런 거 없이 그저 먹을 양식을 구하며 살았는데 저 사람들은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살고 있네. 모든 것이 경영하고 농작하고 짐승을 키우며 아름다운 집에서 자녀를 키우고 낳고 잘 살고 있네. 이미 다 가지고 있네.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잘 사는데 뭐. 가만히 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잘 사는가? 저 사람들이 믿음이 어디 있었나?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눈으로 보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믿게 되고 확인하게 되니까 저 사람들이 믿음 체계조차도 같이 나누고 사는 것이 어려운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 과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 우리의 지성이라는 것, 이 과학이라는 것, 우리의 삶의 지금 해답이라고 생각하는 것, 고대 유대인들의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그 태도와 그 무슨 그리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믿음 체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산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신다면 꼭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별도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는 그저 예수 믿는 때가 있고 삶 사는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을 따라 살고 세상의 법도와 정의와 그런 삶의 원칙을 따라 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별도인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떠한 믿음 체계를 가지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신앙체계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믿고 이 믿음 위에서 나의 모든 인생의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을 판단해가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지식,
사람들과 사이에서 내가 얻은 경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런 것에다가 내가 삶의 기반을 두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결국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사람의 손으로부터 만든 것.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내 믿음을 두고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며 사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 우리가 도전받아야 해요. 매일매일의 판단과 내 행동의 기초가 되는 내 모든 그 행동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믿음이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고 능력 있고 살아보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아직도 있습니까? 세상의 길을 따라 분주하게 살기는 하면서도 좀 벗어났다, 탈출해보고 싶다는 소원이 또 있기라도 합니까? 그러신 생각이 든다면 오늘 이 시간에요, 마음이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고민해 가면서 살아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믿고 행동하고 결정한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왔나? 이게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 생각이 나 이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결론을 내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이것을 분별할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남지요. 모든 것이 다 비슷해 보입니다. 다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는 것 같고 뭐 다 그것이 그것 같고 애매모호한 경계선입니다. 그렇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이 나보면 광신자라 하겠다.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주일 성소 뭐 15일조 뭐 여러 개 생각해 보니까 갈등이 많고 꼭 그래야만 예수 믿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꼭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하나? 안 그래도 믿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기 쉽습니다. 많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을 주시네요. 그 분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확실히 네가 알아서 경계선을 그어가면서 어떤 행동을 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 하십니다. 그게 7장 17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면지 알 것이다 그랬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라 하십니까?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니다를 그때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어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 쉽게 적었습니다. If anyone chooses to do God's will,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선택하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선택하겠다라고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He will find out, 발견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전제 조건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뭐라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주여 이렇게 명령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응답 주시옵소서 하는 게 뭐예요? 말씀하라는 거예요. 하면은 내가 그건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요. 말씀 안 하니까 나는 이리하고 저리하고 방황도 많고 하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 집 팔아내라고 주여 말씀하면 집도 팔아내지 못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 하시니까 안 팔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상태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 이전에 마음부터 먹어야 한대요.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서 살고 싶구나, 그렇게 살아보아야지 라는 마음을 먼저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뭐가 보인다 하시는 것입니다.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이거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바쁜데 뭐 생각을 합니까? 언제나 눈만 뜨면 내 앞에 오늘 감당해야 할 일이 닥치어 있잖아요. 오늘 나가서 할 일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일들이 줄을 서서 나를 불러 제끼잖아요. 그죠? 정신없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나가야 하는 것이 내 현실인데 뭐 옳고 그르고 판단할 것이 없잖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아마 살아보고 싶다 하는 마음을 먼저 결심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이 보여주신답니다. 무엇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때부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우리가 만약의 경우 무슨 일이라도 우리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 믿기든 믿기지 않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가 맺힙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삶에서 너무 작아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쁜 삶에 매몰돼서. 우리는 작을지 몰라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작은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무리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스스로 자신을 비하였던 것처럼 메뚜기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내가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삼아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모든 자들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게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버리지 말고 오늘을 시작하겠다라는 결심 속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한번 경영해 보십시오. 결과를 누가 내실까요? 하나님이 내실 것입니다. 올해는 살아가면서 참 애썼다. 그러나 참 애를 썼구나 하는 것으로 끝나신다면 내년 그러지 맙시다. 마음속에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한 가지는 내가 결심한다.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나는 살아야겠구나. 정말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오늘 내 앞에 주어지는 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감당하고 싶다라고 결심하고 주님께 구하면서 우리 새해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수 있으시다면요. 외적인 성취뿐 아니라 내적으로도 만족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실 수 있다. 성경이 약속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